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가 초실절 명절로 지켰죠. 초실절 명절로 지켰고, 초실절 명절이 이제 한 주가 지나간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공독했던 그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초실절하고 연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연관이 되죠. 연관이 되고 있죠. 연관이 된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직접 관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직접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그 로마 군대의 그 백부장이 보고 고백한 내용이죠. 백부장이 이 사건을 보고 증언하는데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아주 사건이라는 거죠. 엄청난 사건. 백부장이 예수가 죄수로 십자가에 집행받고 있는 것을 지키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냥 그 죄수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예수를 지키고 있는데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뭐냐?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직접 해당되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고 있으니까 잘 깨달아야 하는 거죠.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했죠. 이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51절, 52절, 53절에 이어서 54절에 백부장이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죠. 보고 있죠. 또 그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되어지는 그 51절, 52절, 53절의 일들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보면서 그 본 결과가 뭐냐? 5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독하는 그 말씀을 먼저 와서 죽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참고했겠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뭔가 이렇게 이름을 참고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51절부터 53절에 보면 무덤이 갈라지고 무덤 속에 이렇게 죽어서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은요 아직도 성경 주석가들이 뚜렷하게 해석하지 이제 못하고 있고 아주 비밀에 쌓여 있는 아직까지 미제 아주 난제라는 거죠. 아주 풀기가 어려운 그 비밀에 쌓여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읽어봤지만은 과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깨달아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간혹 이제 해석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죽어서 묻혔던 그 무덤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 이제 목회자들도 있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떠냐? 예수님이 이렇게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5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그들도 부활해서 이렇게 무덤에서 나왔다.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던 성도들도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도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으로 바로 데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죽어서 예수님이 운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일어났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이렇게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거죠. 떠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죽은 다음에 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나갔으니까 죽은 시체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어떤 자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없다라는 거죠. 무덤에 묻힌 몸은 이미 썩었는데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썩은 시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이건 너무 영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해석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있지만은 썩어 있는 시체에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실제로 썩은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것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의 그 해석은 지금 53절에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성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실제로 이렇게 부활해서 거룩한 도성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53절 이 말씀 그 한 절 그 문자적인 거로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 내용만 본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성경을 조금 이렇게 아는 분이라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분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초실절 명절을 여러분들이 지켰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무엇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외에 무덤에서 부활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참고했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의 순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순수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또 부활한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또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하고 또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전에 이렇게 부활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는지 그냥 성경 말씀을 하니까 성경 구절을 대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 같아요.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또 부활한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을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한 후에 또 부활한 자들이 있느냐?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성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활한다 했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또 다시 또 다른 누가 부활한 자들이 있다고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네,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부활한 후에 무덤에 나온 자들이 주님과 똑같이 부활한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난해 구절로 이렇게 덮여져 있으니까 어거지로 막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아무리 이것이 비밀에 가려있고 이것이 신비에 가려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어디입니까? 예배를 보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디에 소속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 쪽에 와 계시는 거예요. 와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친히 어디입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진리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뭘 말씀드리려면 50절부터 54절의 그 사건의 전모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전모는 일부의 주장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이 사건의 참 의미가 뭐냐? 사건이 뭐냐? 이것을 먼저 이제 깨닫고자 하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에 숨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54절에 보니까 누가 보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백부장이 지금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51절, 52절, 53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51절, 52절, 53절은 50절에 예수님이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시는 후에 숨을 거두실 때에 그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때 같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뭐 얼마 동안 엄청난 시간이 뭐 며칠 지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바로 그 주님이 운명하신 순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쭉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보는 것은 뭐냐? 그냥 육신의 눈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특별히 영화를 열어서 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한 것이 51절, 52절, 53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적인 것을 초월하는 눈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은 시간을 초월하게 되고 이게
장소적인 어떤 공간적인 것을 다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왜 그러냐면 50절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라고 했는데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아피에미토 푸뉴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 헬라어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아피에미토 푸뉴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토 푸뉴마는 우리의 영이 푸뉴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푸뉴마라는 거죠. 그 푸뉴마다. 그 다음에 아피엠이라는 것은 떠난다는 뜻이에요. 떠난다. 그러니까 숨을 거두신다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묘사했느냐면 예수님이 영이 떠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도 이 old ghost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영이 떠났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영이 떠나는 것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 떠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거죠. 영이 보이지 않는 거죠. 무슨 눈으로 봐야 영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봐야 영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떠나는 것을. 지금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숨을 거두시느라 꼴깍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 주님의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아피에미토 푸뉴마 영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51절, 52절, 53절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절, 52절, 53절의 그 해석의 키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 50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50절에 예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키면서 보고 있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영의 눈인 그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백부장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51절부터 되어지는 사건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백부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5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는요, 예수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예루살렘 성을 이미 빠져나와 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도성이 예루살렘 성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보인다 고 할지라도 도성 안에 있는 성전은 또 육안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설령 성전 건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전 건물 안에 있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은 더욱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영안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는 성전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이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본 겁니까? 영적인 눈으로 본 거죠. 영적인 눈.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그 눈을 영안을 열어 주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여러분이 문자적인 것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것처럼 이것을 생각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읽을 때에 그냥 그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쭉 뭐 성전의 그 휘장이 뭐 어쩌고 그냥 실물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영안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영적인 일들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문자적인 것이 것이죠. 문자적인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걸 누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보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52절에 무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이것도 골고다 언덕에서 무덤하고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묻혔던 자들의 몸이 무덤이 열려서 일어나는 것을 백부장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영안으로 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그 신령한 역사를 지금 영안으로 보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를 초월해서 이렇게 영안으로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3절에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시점은 지금 50절에 예수님의 영이 떠나시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때에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지금 운명할 때에 그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53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시간을 초월해서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50절부터 54절에까지 말씀에 뜻풀이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머리로 지식으로 받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없어지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씀에 기갈이 들린 사람들이 아주 진리를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지만은 진리를 찾지 못한다고 이미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때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갈급하게 일단 여러분의 그 영으로 이렇게 참으로 받으라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면서 아주 나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현장에 백부장이 보는 것처럼 나도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나도 참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아주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영이 떠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그 보는 시점이 바로 뭐냐? 3일 이후에 있게 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될 일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에서 성도의 몸이 나와가지고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는 것도 또 이거 영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 문자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신령한 영적인 역사입니까? 그렇죠. 영적인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 안으로만이 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영 안. 보통 사람들이 아주 글자를 모르면 어떤 눈을 가졌답니까? 까막눈이 가죠. 까막눈이다. 좀 다른 말로 지안이라 그러죠. 이렇게 글 읽고 지식적인 아니라는 거죠. 그죠? 육신적인 게 아니죠.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이런 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박사가 수없이 많아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예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백부장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은 진짜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저분이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영안으로 보고 보아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와 관련된다는 겁니까? 백부장 자신과 관련된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죽으신 것이 바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거를 고백한 것이다라는 거죠. 고백한 것이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실제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 나가가지고 걸어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자적인 것에 꽉 매여 있으면 아주 빨리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은 육적인 눈이지 않습니까? 육의 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만 밟지 말고 영적인 눈에서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에서. 이렇게 돼야 우리 천성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세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들에게 이게 해당됨을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진 거라는 거죠. 백부장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영의 눈이 뜨져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깨닫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깨닫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 같이 영안이 열려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는 어디 있다 있습니까? 50절에 있다 있죠. 50절에.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숨을 거두라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 성경에 아피에미토 푸뉴마라고 이미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이 떠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성경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인데 킹제임스 성경에다 보게 되면 이 old ghost 영이 고스트나 스피리트나 영이나
영혼이나 똑같은 거죠. 예, 떠났다라는 거죠. 떠났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으로만 영이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이 계속 자라려면 여러분의 영이 열렸어. 영 안이 열리고 여러분이 열려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고 아주 영의 양식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 지식으로 쌓는 그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받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영 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기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또 말씀드리는 거는 51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면 바위로 무덤의 문을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봉투하는 이런 매장이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돌에다가 파서 이렇게 그 시체를 묻고 다시 돌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바위로 무덤을 막았는데 바위가 갈라지면 막은 것이 됩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무덤이 갈라지게 되니까, 무덤이 열려지게 되니까 무덤에 묻혔던 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린다는 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요점은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땅이 흔들려서 여러분들 지진 나서 땅이 흔들리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51절, 2절, 3절의 키가 어디라고요? 50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의 구주라는 거죠. 구세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뭐 되는 겁니까? 구원에 관련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 안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몸들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니까 안 됩니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점은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뭘로 말하느냐? 예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 51절에 보니까 첫 번째 51절에 보니까 뭐냐? 보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좀 문제예요. 이것을 먼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성전의 휘장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다 알고 있듯이 성전은 성수와 지성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그 물에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는 성소고 이렇게 휘장이 쳐져가지고, 휘장이 뭡니까? 막을 막아놓는 거죠. 막아놓은 거죠. 그죠? 이 휘장 안쪽이 지성소라는 거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은 막아놨다라는 거죠. 왜 막아놓느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적산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됩니까? 이렇게 막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그 속죄를 위해서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꽁무니에 막 끈을 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왜? 잘못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게 되면은 시체를 가지러 다른 사람이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 됩니까? 또 연달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죽은 자를 끄집어 내도록 됩니까? 끈을 달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죽었구나 해가지고 그냥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했다는 거죠. 이 요점은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죄인인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이 떠나면서 바로 그 순간에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찢어진 것을 누가 봤다라는 겁니까? 백부장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막힌 죄의 잠이 흘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아놨던 것이 뭐냐? 그 죄의 담으로 막혀 있는데 그 죄의 담이 흘러졌다라는 거죠.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왜 하나가 된 겁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진 겁니까? 예? 하나님 죄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빵을 주면 이 빵은 너희들 위하여 쪼개진 내 몸이다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쪼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쪼개지는 건 뭡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죽으심으로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떠난다는 건 뭡니까?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여기는 뭘 했습니까? 이 옛날에 지금 구약의 성전이나 오늘 교회에서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나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죠? 같은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성전에는 여기 뭐 갈려 있습니까? 휘장이 갈려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볼 수도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죠? 이것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운명함을 말미암아, 주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렇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친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는 거죠. 길을 열어놨다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뭐 시간이 가더라도.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어디로 들어가냐니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지성소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참 성전이죠. 그것이 지성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니 20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살아있는 산길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육체가 휘장인데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늘나라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나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쪽에 죽임 당하심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친히 계신 지성소에 친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살아있는 길, 산길을 이렇게 내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새롭게 내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는 죽은 길이 아니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영이 떠날 때에 성소의 그 성전에 그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종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뿐 아니라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 더더욱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떠나시면서 이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죄의 담이 전부 다 흐려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휘장을 찢게 해서 우리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한 관계죠.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이제는 예수로 우리를 어렵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백부장의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떠나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이렇게 보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영안으로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골고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도 이게 아닌데 지금 여기 앉아서 어떻게 보냐? 영적인 눈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그 식상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또 사건이 뭐냐면 그 5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땅이 갈라지고 51절에 보니까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52절에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이렇게 갈라지고 열린다는 것은 다 같은 한 말이라는 거죠. 한 뜻이라는 거죠. 무덤에 묻혔던 자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럼 무덤에는 누가 묻혔습니까? 무덤에는 누가 묻혔습니까? 예? 잠자는 자들, 쉬는 자들, 많은 성도들이 성도들. 금방 깨달아지지 않죠. 앞에서 말씀 쭉 했더라도
금방 잘 깨달아지지 않죠, 그죠? 잠들었던 자들은 죽은 자들이죠. 잠들었던 자들은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무덤에 묻힌 거죠. 그죠? 죽은 자들이. 산 사람이 무덤에 묻힙니까? 죽은 자들이 묻힌 거죠. 죽은 죽은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묻히는 곳이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묻히는 곳이다. 죽은 자들이 묻히는 곳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번 따라했어요. 지금 여기서 백부장이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그런 자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육체가 죽은 자들이 죽어서 이렇게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백부장이 지금 무슨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영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가 누군지라는 거지.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 있다면 이거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육체가 죽어 있어도 영이 살아있는 자는 산 자예요. 산 자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냐 살았냐를 갖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죽었다, 시체가 죽었다 이걸 자꾸 자꾸 그런 고정관념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까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무덤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죽은 자를 갖다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뭘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영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거다는 거죠. 아멘. 언제? 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그 같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백부장 자신도 죽은 자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종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무덤 속에 묻혀있던 자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묻혔던 백부장이 일어나고 우리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그러면 무덤에 묻혔던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무덤에 묻혔던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갇힌 자라는 거죠. 사망 권세 아래 갇힌 자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죽음이 있대했대로 됐다는 겁니까? 없댔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아주 죽겠다는 말이 입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 아직까지 뭡니까? 사망 권세 아래 꽉 잡혀있는 죽은 자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 맺는 몸으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은 닫혀있고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사는 음부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것.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무덤에 있었죠. 무교절에 무덤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덤에 있는 그 시체는 뭐 이렇게 숨 쉬고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뭡니까? 이거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무덤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죽은 자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있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음부의 권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은 죽을 자이고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죠?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그냥 그렇게 살았느냐, 뭐 죽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거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모든 기업을 전부 다 불태우고 멸망할 것이냐. 그러니까 영생과 멸망에 관해서 관한 거죠.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뭡니까? 이것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갇혀 있는 자,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죽음으로 이끄는 음부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 지금 전부 다 무덤 안에 묻혀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한다면 영적인 눈을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몸뚱아리를 살아다녀도 무덤 속에 있는 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엄청 많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육체가 죽어서 시체가 무덤에 묻히는 그런 것으로 딱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를 뭐냐? 지금 실제로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무덤 안에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덤 안에 있는 시체만 말하는 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아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무덤에 묻혀 있는 죽은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이들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이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들의 뭐가 일어났다고요? 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떠나면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시켜 주신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덤에서 이렇게 몸이 일어난 것은 몸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운명할 때에 예수님이 영이 떠날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것이에요. 그죠?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 안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노임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군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죄의 권세와 죄의 쇠사슬에서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이 영이 떠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다 해결했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문제는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 것밖에 해결이 안 되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사슬에서 죄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무덤에 있던 그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는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누리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주 시체처럼 아주 열매 없는 죽음으로 아주 이렇게 가게 하는 그 음부의 권세 아래 갇힌 자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부의 권세를 내쫓아 버렸다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음부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랑의 따라함으로 인하여 떠남으로 인하여 또 그러면서 일어났어. 흑제군을 해줬어. 또 진척이 나가야지. 진도가 나가야지. 앞에 나가면 그걸 다 일일이 또 말해주고 또 할 때마다 또 이렇게 또 말해주고 그러면 이게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깨져야죠. 그죠? 죽은 자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죠. 그죠?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답니까?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죽은 자가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은 뭡니까? 아주 하늘나라 영생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시체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았는 자들이 어디입니까? 열매를 맺는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시체와 같이 아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그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아멘. 음부의 권세가 없는 거죠. 아멘. 어떤 자에게 그 음부의 권세가 없는 겁니까? 지금 백부장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아멘. 음부의 권세가 없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떠나면서 이들의 몸이 무덤에서 됩니까? 다 일어난 거죠. 일어났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 몸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떠나면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의 그 영혼 속죄 구원을 시켜주신 것을 어떻게 됩니까? 보는 거죠. 누가? 백부장하고 우리가 백부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봐야 됩니까? 내가 우리도 그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죄의 근세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벗어나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을 또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주님이 음부의 권세에 갇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부의 권세를 내쫓으신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그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게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무덤에 묻혀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신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했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아래 갇혀 죽어 있는 자들, 음부의 권세 아래 갇혀서 죽은 자들을 그 사망의 열쇠를 열고 음부의 열쇠를 열고 전부 다 빼낸다라는 거예요. 빼낸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영이 떠나가면서 무덤에 묻혀있던 자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더 이상 가두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음부의 권세로 죽어있는 자들이 또 이렇게 무덤에 있는데 이런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서 여기 떠나가면서 거기서 우리를 다 얻겠다고요? 건져냈더라는 거죠. 건져내서 일어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죽은 자인 우리들, 음부의 권세 아래 갇혀가지고 죽은 자인 우리들을 거기서 됩니까? 그 음부의 권세를 다 짓밟아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또 다른 말로 사망의 열쇠로 가지고 갇혀있는 데서 열어서 음부의 권세에서 갇혀있는 자에 대해서 거기서 열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건져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덤에서 어디입니까? 이렇게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감사한 거죠. 엄청나게 감사한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는 그 속에 아들의 영이 있죠. 그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더 이상 잡아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못한다. 이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멘. 음부의 권세로 자유함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아직도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 아래서 죽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뭡니까? 음부의 권세에서 일어나서 열매 맺는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떠나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53절에 한번 보겠는데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그 앞에 이제 50절, 52절에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고 그 일어난 자들이 53절에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3절도 앞에 51절과 52절과 같이 백부장이 지금 골고다에서 지금 예수님을 지키면서 영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멘. 영안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3일 이후에
예수님 3일 이후에 부활하시는 것을 영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바로 부활하셨습니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부활했죠. 지금 백부장이 보고 있는 시점은 예수님이 영이 떠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일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아멘. 영의 눈을 보면서 그때 이루어질 사건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 나온 이 성도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이들도 같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말이 안 된다고. 그죠?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부활체로 아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체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무덤에서 성도들의 몸이 나왔다. 이걸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뭘 말하느냐.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뭘 지켰습니까? 지난주에 초실절 명절이었죠. 초실절의 말씀을 깨달은 부분은 알 수가 있는 거지. 깨달은 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어떻게입니까? 합해서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받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입니까? 하나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합돼서 새 생명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되니까 이전에는 이제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산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부활의 첫 열매에게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는 바로 우리는 부활의 뭐가 되는 겁니까? 첫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죠. 첫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부활해서 부활체가 됐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됐대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이 영생하는 것과 같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몸이 되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아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질 것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실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우리는 몸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냄받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된 자들은 연합된 자들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 깨닫.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몸으로 되어진다는 이것이 뭐냐? 이것을 잘 깨닫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마치 죽은 나사로를 부활로 받은 마리아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렸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이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렸는데 나사로를 살렸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뭘로 받았다고요?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죠. 부활로 받아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그릇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이렇게 묻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나왔는데 그때 주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무덤에 나올 때 시체에 산 그 수위를 어떻게 합니까? 동요 맨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풀어주어서 단리게 하라 했던 거죠. 풀어주어서 단리게 하라는 거죠. 단리다가 그렇게 단리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부활했습니까? 부활한 게 아니죠. 죽은 자를 살렸죠. 그럼 살렸는데 그를 살렸는데 부활하는데 그거를 부활로 받은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다고 하는 거죠. 더 좋은 부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림 받아서 주님께서 그 매여 있는 수위를 다 풀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 다니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 다니게 했으니까 그러 다니다가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되진 겁니까? 나중에 지금 53절에 주께서 부활하신 무덤에 나와 그 무덤에 나온 자들이 어디 됐습니까?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탔다.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또 이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간다니까 야 어느 이제 성으로 또 들어가는 모양이다. 또 이러면 또 그렇게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백부장이 뭘 보고 있습니까? 무슨 눈으로? 영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러면 영의 눈으로 보는 자가 좀 대지에 깨달을 수가 또 있는 거죠. 응? 이걸 뭘 말하냐? 나사로가 예수님 같이 그런 부활처럼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 몸이 살아난 것은 분명히 살아났는데 지금까지 부활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죽은 자를 뭘 받았다고요?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죠. 아멘. 마리아가 나사로를 죽은 자를 어떻습니까?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죠.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데 죽지 않고 지금 죽어졌는데 이거를 부활의 몸으로 부활로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죠.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나사로의 몸을 좀 살리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을 앞에서 쭉 읽어보면 이제 나오죠. 나사로가 왜 죽게 됐는지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고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갈 때 와서 살리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와서 살렸느냐 그걸 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나사로의 몸을 영생하는 열매 맺는 몸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하는 몸으로요? 몸으로 열매 맺는 것은 그 몸으로 열매 맺는 그 열매는 영생합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영생하는 거죠.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몸으로 살아간다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린 몸은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려줘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최종적인 그런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는 자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가지고 이제 죽음이 없는 자죠. 죽음이 없는 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열매 맺는 몸으로 됐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이렇게 열매를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된 자들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만 아니고 더 좋은 부활까지 사모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게 되고 또 영생의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몸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이 첫 열매들이 되어진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무덤에 묻혔던 자들이 주님 부활할 때에 나왔다는 말이 그라는 거죠. 아멘.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더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백부장이 지금 영안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부활의 열매 맺는 그 영생 하늘나라 영생의 열매 맺는 그 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자기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똑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니라 실제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부활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는 예수님과 어디는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로 뭐 된다고요?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하나된 자들께 뭘 부어줍니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계속 열매를 맺다 보면 나중에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지면 순교의 제물도 되어지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도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에. 거룩한 도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란 말이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자들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이하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성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하신 주님께 붙은 자와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70절에 그 붙은 자와 같다라는 거죠. 부활의 순서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번째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거죠. 그에게 붙은 자는 뭐냐? 그에게 붙은 자가 어떤 자냐? 오늘 여기 53절, 52절, 5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붙은 자가 되어진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몸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 신앙이 온전해지게 되면은 순교의 제물까지 되어지더라는 거죠. 순교의 제물까지 되어지면은 결국 뭡니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면은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게 붙은 자로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재림하신 주님께 붙은 자는 주님 재림할 때에 그때 재림하신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하나로 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면은 이것이 우리 몸이 부활체로 되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붙은 자가 되어질 때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어떤 영체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께 붙은 자는 몸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경 구절에 그런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안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생략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나와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재림하신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성령을 보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뭘 보냈다고요? 성령을 보냈다. 성령을 보내시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로 어떻습니까? 연합을 시키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연합된 게 아니고 성령이 믿게 해가지고 연합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죠. 첫 열매들이 되어지면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신앙으로 계속 열매 맺게 해가지고 순교도 시켜주어서 거룩한 도성에 사는 자,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까? 네? 그죠? 이것이 비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다 깨닫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주님의 영이 떠나실 때에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본 백부장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의 눈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과 주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참으로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그 믿음의 실상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 이렇게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